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을 보면 대제사장도 그런 질문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 질문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빌라도는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요. 두 번째로는 빌라도가 질문한 이 질문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로 질문한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런 질문을 한 것일까? 일반적으로 조롱하는 의미로 질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러한가라는 걸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를 메시아로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은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를 고소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고소하기 위해서 안나스가 질문을 합니다. 안나스의 뜰에서요. 무슨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두 가지를 묻죠.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는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질문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길 때 이제 빌라도가 묻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왜 데려왔냐? 뭐 때문에 고소하는 거냐? 왜냐하면 공소장에 보니까 뭐 내용이 없기 때문에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행악자라 데려왔다 이거예요. 악행하는 자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한 것에 대해 이런 얘기는 뭐 전혀 기록이 없는 거예요. 공소장에도 기록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 공소장을 보고 압송해온 그 예수를 보았을 때 도저히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빌라도는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그런 질문을 하니까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이 너한테 해준 말을 하는 것이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34절에서 그런 질문하고 37절에서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 내가 질문한 그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라고 예수님은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9장 다음 장의 8절을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빌라도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지 결코 비웃거나 조롱하는 그런 게 아니다. 이게 먼저 분명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빌라도는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됐을까?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을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그걸 연구해 온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있어서 메시아가 와서 구원할 것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요. 그 정도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메시아다 이런 것들 좀 알아야 될 텐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은 전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는데, 오늘 이 이방인인 빌라도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보통 신비가 아닌 거죠. 어떻게 알아봤을까? 이걸 생각 안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은 모태신앙,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그래서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오다가 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런다고 예수를 아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빌라도는 신앙에 대해서는 완전히 날탱이에요. 날탱이. 생날탱이죠. 한마디로요. 근데 딱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알아봤을까라는 것을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된 유대인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나중된 빌라도는 알아보더라.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 예수를 고소하기 위해서 빌라도 관정에 왔어요. 왔는데 그 안에는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더럽힘을 받을까 봐.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들락날락하는 거죠. 바깥에 나와서 유대인들을 상대하다가 다시 들어가서 예수에게 묻다가 막 들락날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 총독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재판 자체를 새벽에 해달라고 왔을 때 나와서 그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느냐? 이건 하나님의 설정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다라는 것부터 명확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문제예요. 인간이. 오늘 본문은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너 진짜 메시아가 맞아? 그리스도가 맞아? 그 얘기예요. 인간이 사람을 보고, 한 유대 청년,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유대 청년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냐 묻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질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문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것부터 명확해져야 돼요. 안 보이는 분이에요, 전혀. 영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만약에 그 겉모습을 보고 알았더라면 빌라도에게 넘기지 않는 거죠. 당연히요. 근데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에 들어 계신 하나님을 전혀 볼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 빌라도는 딱 알아보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은 아담에게 얘기하는 거다, 얘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근데 영이신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얘기한 거니까 이게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를요. 우리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제법 많이 알죠. 제법이요. 근데 그대로 내가 하느냐 하면은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하지 말라, 따먹지 말아라 얘기해도 따먹는 게 인간이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성경은요. 아무도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시력으로, 인간의 어떤 것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어떤 걸로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거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빌라도를 통해서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 나오자마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고 계신 것은 벌써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겁니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목사도 있어요. 그런 목사가 또 엄청나게 사람들을 이끌고 있고 존경을 받고, 오늘 유대인 중에서 이 대제사장이 예수를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그러한 죽이려고 드는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사람들 생각은 저분이야말로 분명히 다 잘 알고 바르게 믿고 있는 거겠거니 생각을 하고 따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실은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잡아 죽이려고 든다. 그런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죠. 이 얘기는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라는 것부터 여러분이 좀 바르게 아셔야 돼요. 인간은 보이는 거 아니면 실제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어떤 얘기를 쓰고 있는 거냐면 안 보이는 영적인 얘기를 보이도록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인간은 보이는 것만 실제로 여기고 실제 내용인 영적인 실제 내용은 다 허구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죠. 이건요. 그래서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난 믿어, 이 얘기는 다 착각이다 그런 얘기예요. 결코 실제가 아니다 라는 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알고 믿을 수 있을까? 그건 오직 성령의 역사로 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주님을 메시아로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지금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 즉 메시아로 알아보고 있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신경이라는 걸 통해서 빌라도를 그냥 때려잡는 거죠. 한만 봐도 빌라도는 어떻게만 예수를 그냥 풀어줄 수 있을까? 예수를 죽이는 그런 일에 자기가 관여하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빌라도를 코너로 몰아가는 거예요. 결국 죽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이 질문으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겉사람, 그거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건
뭐가 메시아예요? 그 속에 들어 계신 하나님이 메시아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이중체예요. 육체가 있고 육체 속에 하나님이 들어 계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부터 명확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지는 겉사람 육신, 그것은 메시아가 아니고 그 속에 들어 계신 하나님 예수가 메시아로구나,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 결과 기준인 유대인들, 아담의 후손들, 이 사람들은 다 겉사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의 겉의 모습은 누가 봐도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얘기를 성경은 낙이 새끼를 타고 가파른 언덕길을 막 내려오고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뭐 이런 것으로 얼마나 그 육신이 왜소하고 흠모할 만한 풍채가 전혀 없는 그런 분으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화에서 나오는 뭐 거구에다가 멋지게 생긴 풍채가 훌륭하신, 다 잘못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잘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 겉모습을 보고 묻는 것이 아니라 속에 들어 계신 하나님을 보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영과 육은 어떤 관계냐? 사람도 다 이중체인데 육체가 있고 육체 속에 영이 들어있는 그런 이중체인데, 이 영과 육의 관계는 언제든지 왼수다 이거예요. 왼수요. 친밀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둘은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영이 살아서 역사를 하려면 육이 죽어야 되는 것이고, 이 육이 살아서 막 추구를 하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 영은 자꾸 죽는 거예요. 영은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부지런히 육체에 관한 걸 추구를 하고 그걸 강화시키려고 하고, 그게 많이 모아서 선악과를 많이 따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안타깝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도 살고 영도 살고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것부터 잘 알아야 돼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요. 육도 살고 영도 살고. 그래서 육체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을 창세기 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아서 노아 홍수로 그냥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육이 그냥 육만 추구하고 육을 장려하고 육을 강화하고 그런 사람은 결국 지옥 간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은 어디를 자꾸만 향하고 있는가? 요 자리에서 말고요. 요 자리에서는 당연히 영을 추구하고 영을 찾죠. 여기서 나가서 여러분들이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육체로 보면 빌라도는 사자의 사자, 센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육체로 보면 유대인들은 양의 양.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빌라도의 속은 양이고 유대인들의 속은 사자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겉이 시원찮은 모습으로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양이고 육체가 약하다고 해서 심령도 약하냐면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겉은 상관이 없어요. 겉은요. 겉이 사자인데 속은 양이 있고, 겉은 양인데 속은 사자가 있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분이십니까? 어떤 사람이냐? 그런 얘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나 또 주님이 자꾸만 부르시는 세리와 죄인,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뭐 그런 사람들은 다 그 심령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도록요. 심령이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36절에서 주님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 나라, 주님의 나라가 천국을 얘기하려는 것이죠. 천국은 여러분이 항상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천국이 있어요. 천상 천국이 있고 이 지상의 천국이 있어요. 오리지널은 당연히 천상 천국이죠. 그럼 이 지상의 천국은 뭐냐? 육체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천국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나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 나라, 주님의 나라, 그것은 바로 주님이 왕인 나라, 내가 바로 왕이야, 주님이 왕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 때문에 오셨느냐? 궁극적인 목적은 뭐 천상 천국을 완성하시려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 심령 안에 천국을 이루게 하시려고 오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심령 안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과 마가복음 1장 2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게 저 천상 천국이 나한테 가까이 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상 천국, 육신 안에 하나님이 들어 계신 임마누엘 하신 그 천국이 가까웠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공생의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다. 천국은 너희 심령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길에 있을 때, 아직 일생이라는 기간 동안에 내가 살고 있는 그 동안에 하나님과 사화해라, 화목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임마누엘 해라,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죠. 거듭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실제로 임마누엘이 되어졌을 때 그런 사람들만 저 천상 천국에도 간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언제 가겠어요? 내 영이 육신으로부터 탈출할 때요. 그때 저 천상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얘기는요. 그래서 문제는 이 빌라도처럼 예수님 육신 안에 들어 계신 그 하나님을 딱 발견하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 질문을 못하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관심이 있어야지 하죠. 관심이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요. 그래서 진짜 메시아가 누굴까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물 건너간 거죠. 그 사람은요. 자, 저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
제가 거기를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도 그게 걸려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가시견을 쓰고 있는 그걸 딱 조각을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스라엘 이 천주교 성당 거기 가보니까 그게 딱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거 그거는 우상이에요. 우상이요. 추구할 대상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예수가 아니라 그건 마귀예요. 마귀. 그건 십자가에 달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달려서요. 자꾸 속에 하나님이 자꾸 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뭐가 죽어요? 육체가 죽는 거지. 육체가요. 그래서 내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육신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주님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육적으로는 사자, 육적으로는 양. 이게 빌라도와 유대인의 대비죠. 대비요. 나는 어느 쪽인가 라는 것이에요. 겉은 다 아무로면 어떠냐라는 게 분명해져야 돼요. 속 심령이 중요한 것이죠. 내 속 심령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서 다윗을 봤을 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자가 되어져야 왜 그게 복이 있느냐? 그래야 주님이 임재할 수 있는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이 가능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주님을 나는 소원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무엇을 가장 소원하면서 사셨습니까? 정말 주님만 소원하는 교회, 주님만 소원하는 나 자신, 그 심령에 주님은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 심령 속에 들어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천국 말 그대로 천국이 이루어지면 뭐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부러운 게 없어요. 돈 많은 부자가 부럽습니까? 그냥 뭐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뭐 그냥 엄청나게 몸에 주어진 그런 게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어떤 걸 추구하고 어떤 걸 소원하고 살고 있는가?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그걸 많이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많이요. 노심초사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서 진짜 주님을 소원하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 성경 전체가 그걸 쓰고 있는 것이에요. 한 가지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육신을 내가 벗어버리고 갈 때 두 군데 지었다요. 천국과 지옥 두 군데가 있는 것이죠. 육신을 벗어버리고 갈 수 있는 곳, 그것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천국을 가는 것이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가는 거다. 오늘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관심을 하고 주님을 소원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사시다가 저 천국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낙오자가 생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요. 함께 손을 잡고 거기를 한번 가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주님이 정립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우리는 지금도 연약하고 지금도 완악한 우리의 심령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들 그냥 놔두지 마시고 더욱더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정말 주님이 정말 이 세상에서 지상천국을 이루시고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사신 것처럼 우리들도 심령 안에 정말 천국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